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 어린이들이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야 하고 길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린이는 미래의 희망입니다. 앞으로 30년 후에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이 젊은이들, 우리의 자녀들이 30년 후에 이 지구상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할까요? 부모님들이 자녀 말썽을 막 부리면요, 저게 커서 사람 노릇 할 수 있을까? 어떤 부모들은 자녀에게 욕을 합니다. 망할 놈, 심지어는 뭐 썩을 놈, 말 안 대로 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망할, 썩을, 그러면 자식들이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집에 들어갈 때 이 가정에 평강이 임할지어다, 그 가정에서 아멘 그러면 그 평강이 그 가정에 임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만약에 아멘을 하지 않으면 평강을 선포한 그 사람에게 그 평강이 다시 되돌아온다고 메아리로 말씀하셨어요.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에게 할아버지로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축복 기도했는지 그 손자들이 할아버지의 축복 기도 그대로 받고 다 위대한 가문을 이루게 한 줄 믿습니다. 부모의 모습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왼손을 자꾸 쓰는데 부모가 막 꾸중을 하니까 50이 돼서도 왼손을 사용할 때 사람들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어릴 때 부모로부터 어떤 모습으로 자라났느냐 그 말이에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자녀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착하게 자라라. 그 다음 뭐요?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자녀를 다 이루고. 자,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흑인들은 천시당하고 천대를 받고, 그런데도 하인즈 워드라고 하는, 여러분, 미식 축구의 스타가 된 이 선수를 키운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얘야, 아들아, 늘 너는 웃으면서 살자. 네가 흑인이지만 늘 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믿고 웃으면서 살아라. 그리고 내가 조금 축구를 잘한다고 교만하면 안 된다. 늘 겸손하게 살아라. 결국 흑백 차별 세계에서도, 그런 사회에서도 그를 우뚝 섰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교육시켰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 제44대 대통령 오바마는 흑인입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그 할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너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꿈을 가져라.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오바마 학생에게 네 꿈이 뭐냐? 저는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에서 한 초등학교 반에서 그 꿈이 결국은 흑인으로서 미국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말았어요. 할머니의 그 기도, 할머니의 그 언어,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자녀가 어떤 말을 듣고 자랍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지.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학원 갈 시간인데 학원 안 가니? 야, 좋은 대학교 들어가야지. 이런 말을 계속하는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창의력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최상의 언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밥을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학교를 다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을 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부름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아이들이 이런 모습으로 좀 컸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자녀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가정에 맡겼었습니다. 부모님에게 그 자녀 맡겼어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겠어요? 아이들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키우겠어요? 한 아이가 어릴 때 교회 유치원에서 내 꿈이 뭐냐? 나는 자라서 목사님이 되겠어요. 나는 자라서 목사님이 되겠어요. 초등학교 가서 담임 선생님 앞에 네 꿈이 뭐냐? 저는 목사님이 되겠어요. 결국 그 아이는 자라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어요. 아주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어요. 내가 보기에도 정말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서 이제 6월 첫 주 드디어 우리 교회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릴 때 어떤 꿈을 가지고 자랐느냐, 어떤 꿈을 가지고 성장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내가 아이들 잘 키울 수가 없어. 그러나 여러분, 건강한 자녀, 이 사회에서 쓰임받는 귀한 자녀, 몸이 건강하려면 음식을 잘 먹고 운동시키고 그래야 되잖아요. 또 마음과 정신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말씀을 잘 해서 그 말씀을 듣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인의 가정에 탁월한 지도자로 만드는 귀한 가정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탁월한 지도자로 나의 자녀를 손자까지 세우자. 믿습니까? 그래야 불신자들을 이끌 수 있는 탁월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탁월한 능력 있는 지도자로 키우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다 있길 축원합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보고 공부 좀 잘해, 공부 좀 잘해. 그거보다 더 높은 건 뭐예요? 내가 좀 바른 세계관을 갖고 좀 하나님이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아이들이 막 잠을 자지 않아요. 보채고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을 안고 찬송을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기를 안고 잘 자라 내 아기, 잘 자라 내 아기. 그런데 아이들을 안고 성경을 읽어주고 찬송을 해주고 그런 아이들이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요, 저는 그랬어요. 야, 이제 공부 좀 그만해. 얼른 자. 우리 어머니는 저보고 늘 하는 말, 야, 이제 공부 좀 그만해. 석유 기름 다 달아오. 그때는 석유 등잔불 썼어요. 야, 공부 좀 그만해. 12시가 넘어가면 안 돼. 빨리 자야지. 내일 아침 새벽에 새벽 기차 타러 나가지. 4시 반에 새벽 기차 타러 나가야 되니까. 공부 좀 그만해. 아주 공부 좀 그만하라는 것이 아주 늘 그러면서 뭐래요? 공부 안 하면 거지 되니까 공부해야 돼. 참 이 갈등 속에서요. 공부를 해야 돼? 공부 그만해?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이 그 엄마 한나가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해서 교육시켰냐? 성전에서 교육을 시켰어요. 여러분, 학부모 엄마들이
자기 아이가 공부하는 교실에 가서 교실 청소해 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학부모들이, 엄마들이 자기 아이가 공부한 교실에 가서 청소해주고, 비누 쓸고, 걸레질 해주고, 유리장 닦아주고, 그걸 갖다 잘했다고 학부모님들 칭찬해주고, 그게 말이 되느냐고요.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라고 좀 하면 안 돼요? 그게 말이 되느냐고요. 봉사할 줄 알아야지. 제가 공부하는 교실 제가 치워야지 왜 엄마들이 가서 청소합니까? 그리고 그걸 왜 학교장이 그걸 잘했다고 칭찬합니까? 말도 되지 않는 소리지. 오늘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심어줘야 합니까? 성전에서 교육을 받고 봉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육에 4가지 기구가 있어요. 첫째는 가정, 학교, 교회, 사회. 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학교 교육보다도 교회 교육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래서 교회의 교사들, 선생님들, 전사님들은 정말 잘 가르쳐야 돼요. 헌금하는 법도 잘 가르쳐야 돼요. 11조 하는 법도 잘 가르쳐줘야 돼요. 어릴 때 11조가 안 됐기 때문에 어른이 돼서도 11조 할지 몰라요. 그 어른이 돼서 11조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아서 그래요. 마치 11조 하면 하나님께 뺏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축복의 길이라는 걸 모르고. 어쨌든 우리의 딸과 아들들이요, 이렇게 사무엘처럼 잘 양육받고 교육되기를 축원합니다. 죄 짓는 것, 아들이 죄 짓는 것 말릴 힘이 없어요. 이 아이들이 크면 말릴 길이 없어요. 어릴 때는 들어먹지만 크면 들 수가 없어. 꾸준히 들리질 않아. 성인이 되면 절대로 부모 말을 듣고 돌아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 훈계가 먹히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존경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훈계가 들어먹지 못한다, 그 말은 부모가 자식에게 무시당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무시당하는 부모가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걸 되게 좋은 것인데 하기 싫어하는 것은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요. 아멘 합시다. 이런 교육을 시키는 영락의 가족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내버려두면 자식은 망쳐지는 거예요. 엘리의 자식들이 망쳐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인데.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패배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두 아들은 다 죽고, 며느리도 죽고, 애 낳다가 죽고, 그 손자도 망쳐지고, 통곡할 일이 생기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정을 이끌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잘 받아야 합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 말씀 받은 대로 엘리 제사장에게 선포합니다. 참 이 설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설교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가감하면 안 돼요. 어제 오후에요, 사실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내추럴 슈트, 자연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 시대에 맞는 자연적인 말을 서로 하자. 그래서 성경에 없는 말을 했어요. 제가 다 삭제시켰어요. 왜 그러냐? 그 말을, 성경에 없는 말을 아이들이 암송하고 그대로 여기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착각하고 자랍니다. 그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하지 말아라.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아주 재미있게 동화를 우리에게 했던 김창원 선생님이 있었어요. 지금 그분 연세는 90이 넘었겠죠. 그분이 군대 갔다 와서 아주 재미있는 동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동화의 특징이 뭐냐? 언제나 가운데 뿔 달린 도깨비 얘기예요. 난 그걸 참 재미있게 들었는데 제가 국민학교 5학년 정도 됐을 때 그게 듣기 싫었었어요. 왜 그러냐? 그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재미는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는 도깨비에게요. 어떻게 도깨비가 여기에 뿔이 하나 났어? 그 뿔 달린 도깨비 얘기를 하는 거야? 난 어린 내 마음이지만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가요,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그 말씀이 하나님께 점검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사나 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다 누구나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점검받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께 점검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엘리 제사장에게 알립니다. 그대로 알리는 것을 하나님이 그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전파될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붙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남북조 시대거든요.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입니다. 우리나라 남북한처럼 갈라져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만은 북쪽과 남쪽에 모두 다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점검받는,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석 달에 1독씩을 합니다. 조지물러는 석 달에 1독씩해서 일생 동안 200독의 성경을 하니까 200독 성경을 하는 순간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목사님, 어머님은 평생 동안 성경을요, 매년마다 끊임없이 수많은 성경을 읽으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다 훌륭하게 되지. 여러분은 성경을 1년에 몇 독씩 합니까? 어떤 분은 3독씩 4독씩 하는데 여러분들은 1년에 몇 독을 합니까? 1년은커녕 10년까지 가면서 성경을 몇 독하고 있습니까? 자극을 받아야 돼요. 그분만은 성경 읽고 나는 안 읽어도 된다. 그거 있을 수 없죠. 선한 일은, 귀한 일은 강제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왜 정초에 성경 읽기표를 다 나눠드리면 그것이 왜 휴지통에 들어갑니까? 그 왜 쓰레기통에 왜 들어갔냐고요? 거기에 체크를 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되죠. 그 소중한 것을 왜 그걸 낭비를 시킵니까? 하나님 말씀에 점검받는 귀한 가정, 귀한 성도, 귀한 부모, 귀한 자녀가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으셨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 보세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말씀으로 잘 양육받으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고 사랑받고,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들의 신명이 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성전에서 말씀으로 잘 교육받았어. 말씀으로 잘 교육받았어. 그래서 성전에서 성전을 청소하고 봉사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을 잘 받고 이런 헌신자가 되었어요. 엄마가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는데 한 아들이 엄마한테 청구서를 냈어요. 엄마, 10,000원 주셔야 됩니다. 청구서 내용. 아빠 구두 닦는데 5,000원, 쓰레기 2번 치운 거 2,000원, 심부름 한 거 3,000원, 도합 10,000원 엄마 저한테 주세요. 엄마 그걸 보고 속으로 웃으면서 밑에다 답을 썼어요. 아들아, 너를 내가 내 뱃속에다 넣고 몇 달 동안 너를 키우기 위해서, 너를 낳기 위해서 헌신한 돈. 2번째,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너를 여기까지 키우게 한 그 돈, 비용. 3번째, 너 아플 때 내가 밤을 새워서
노회에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애타게 간호했던 그 비용, 그거 이해해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공짜. 1, 2, 3번은 돈 내라. 그 아들이 그것을 읽고 집 방에서 뭐라고 썼어요? 엄마, 제가 도저히 갚을 길이 없네요. 엄마 10,000원 안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10,000원 도로 반납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고 얼마나 저를 위해서 헌신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안타깝게 키우는 거 자녀들이 그거 압니까? 애간장 다 태우면서 자녀를 키우는 거 그거 아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시려고, 영원히 지옥 가는 우리를 구원시키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애아들 독생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기까지 죽으시면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걸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사람, 이걸 믿는 사람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꾸지람 속에서 자란 아이는 비난하는 것을 배워요. 미움 속에서 자란 아이는 미움만 가지고 자랍니다. 매 맞으면서 자란 아이는 폭력을 휘둘리는 아이가 됩니다. 그러나 격려 속에서 자라라 격려 속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갖고, 칭찬받으면서 자란 아이는 감사할 줄 알고, 기도하면서 자란 아이는요 희망의 꿈을 가질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녀에게 희망을 주는 기도의 부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원종수 박사 권사님이신데 서울대 의대를 나오시고, 그리고 전문의로서의 그 시험에도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미국에서 병원을 하고 계시는데 첫 월급을 타서 어머니께 드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아들, 이것은 하나님이 첫 주는 월급이니까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시죠, 어머니.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뭐가 나왔냐면요, 수석 합격 축하금이 또 나왔어. 어머니께 드리니까 어머니가, 아들아, 이거 하나님 첫 번에 준 수석 합격 축하금이니까 이거 하나님께 드리자. 원종수 박사의 일대기를 여러분 한번 꼭 보셔야 돼요. 원종수 박사의 일대기를. 그때 자기 어머니를 보는 아들의 눈이 어떤 눈인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어머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어머니. 그래서 원종수 박사는 결국 미국에서도 우리 한국에서도 의사 세계에서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귀한 분들이 많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이미 싹이 보여요. 우리 교회에 정말 인물들이 많이 생겨날 줄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찬양대에서 성가대에서 교사로서 또 교회 이곳저곳 방송실에서 반주자로서 이 교회에서 각 분야에서 헌신하는 귀한 우리 자녀들, 청년회에서 학생회에서 교회 임원으로서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된 인물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계 명문가의 자녀 교육이라는 책이 있어요. 세계 명문가가 키우는 자녀 교육. 저 책에 보면요 10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들겠어요. 첫째, 시간관념이 철저한 자녀들. 두 번째는 뭐냐, 부자가 되려면 애국심을 가져야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단점을 보완해주는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가 야, 너 그거 죄 짓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친구를 사귀어야 그 아이가 명문 가정이 된다. 그리고 모든 하는 일에 퀘션 앤드 앤서예요. 질문과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을 줄 아는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엄마가 품앗이 교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돈을 줄 때 절대 그냥 주면 안 되고 품앗이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품앗이를 시키고 용돈을 줘야 된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는 헌신의 기업이 되도록 한다. 헌신의 기업. 그리고 부모가 자녀와 모험 여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행을 하는데 편한 여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험 여행을 하라고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들 데리고 고통스러운 모험 여행, 큰 트렁크 가지고 호텔에서 자면서 편한 여행이 아니라 배낭을 짊어지고 땀을 흘리고 경비를 아껴대고 하는 모험 여행을 하는 그런 여행을 통해서 아이들은 견문을 넓혀줬다 그 얘기예요. 매일 일기를 쓰게 하라. 그리고 정한 목표에 열정을 가지게 하라. 부모의 모습 그대로 자녀들은 섀도우, 그림자를 따르는 것이다. 그것이 세계 명문가의 자녀 교육의 모습이었어요. 잠언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 앞으로 30년 후에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에 위대한 주역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